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배를 위하여 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이 배가 코일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구멍, 자궁이라는 말이고요. 내적인 자아, 그러니까 자신, 내적인 건데 속에 있는 건 자기를 말하면 자기를. 이것저것을 패하신다는 말이 카타르게오라는 말입니다. 무익하게 한다, 쓸모없게 만든다는 말이고요. 공허하게,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취소하고 끝내버린다, 그런 말, 전멸시켜버린다, 잘라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몸은 소마입니다. 소마. 그러니까 소마라는 이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주를 위해서 있다. 주는 또 그 소마, 몸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 음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쓸 때는 간통, 매춘, 간음, 근친상간, 불결, 특별히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을 쓸 때는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상숭배라고 쓸 때 포르네이아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간통이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음란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내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간통이죠. 그러니까 음란 이런 건데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라는 말이 여기 좀 음란을 피하라는 건데, 음란을 피하라는 거니까 그거를 피하라는 얘기, 우상숭배를 피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라 그 말은 우상숭배를 피하라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교회에다 썼냐면 교회에 우상숭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우상숭배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교회가 우상숭배가 참 많기 때문에 그 음행을 피하라 그래서, 피하라는 말이 퓨고입니다. 도망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려워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말이고요. 비껴서 달아나다, 탈출하다는 말입니다. 막 도망치라는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빨리 도망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것 같다 교회가, 그러면 빨리 도망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도망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음란, 교회 안에 있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탈출을 시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음행, 간음, 이런 음행하는 것을 이제 피하는 건데요. 그 음행, 간음 이런 건데 그것도 포르네이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숭배, 간음, 간통 이런 거죠. 거기서 도망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이대로만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성경을 음란하지 말아야죠. 다른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서로 음란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간통하지 말고, 그런 생각, 음행을 하지 말고 그래야 되죠. 그렇게 그런 말이죠. 이제 그렇게 보면 이렇게 성경 그대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런 말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자세히 보면은 속에 다른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음행 요 얘기만 쓴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자세히만 봐도 이게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여기 속에 지금 뭐를 쓰려고 지금 내용을 알려주려고 지금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음행이라는 것을 그 몸 안에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다,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런 음행하는 사람이 그 범하는 죄,
그런 범하는 그 행하는 죄, 이거를 포이에오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만들어 형성하고 세우고 창조하고 준비하고 완성하고 실천하고 설립하고 지키고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행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음행인 줄 모르고 우상숭배인 줄 모르고 자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자기가 만들어지는지를, 그러니까 말씀을 무엇을 듣느냐, 그리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나가실 때는 율법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나가실 때는. 근데 교회가 율법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알지 않고 어떤 다른 걸 자꾸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줘서 자유하고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서 그 사랑의 감정 계좌가 입금이 돼서 이 속에서 사랑이 출금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율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꽉 뭐 매어놔요. 그래서 교회 가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뭐가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걸 만들어 놔버려요. 그걸 이제 예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는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음행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부분으로 말하면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런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입장으로, 다른 단어의 입장으로 말하면 이게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게 살인이잖아요. 그 살인이 왜 살인했겠어요? 그게 승질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승질났어요? 예배를 한 사람 아벨 받아주시고 가인 걸 안 받아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뭐 때문에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 때문에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라는 살인이에요. 그게 이제 죽이는 거거든요. 아벨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아벨을 가인이라는 내가 죽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르고 죽이는 거예요. 예배가 이런 게 예배인가 하고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잘 생각해 봐요. 저는 그게 이제 그게 보여요. 이게 신약의 이런 말하고 구약의 그 말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왜 보이냐면 그게 간음이라는 포르네이아라가 우상숭배고 그게 살인이라는 것이 그게 알게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뒤가 똑같은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게 성경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건 분명히 살인인데 그것이 예배였던 거예요. 그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만나러 내려온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먹지 말라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 걸 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걸 먹은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걸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보이는데 이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데 자 이거를 이제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지 마시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신약에 와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살인이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살인인데 사울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스데반과 함께 있었고 스데반이 예수님이었었는데 사울은 모르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거야. 그리고 이제 더 죽이면 좋겠다 해서, 왜 더 죽이면 좋겠냐니까 예배를 더 잘 드리려고. 이게 예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그 율법이라는 어떤 기준에서 보니까 스데반이 벗어났어요. 근데 그 벗어난 게 사실은 자유였던 거고 그게 진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진리로 보면,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벗어나 있던 거였거든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스데반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 있는 거를 죽여 없앰으로써 이쪽에 있는 자기의 로고스를 확고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예배였던 겁니다. 율법의 예배.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자유였고 진리였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율법 안에서 억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거를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로고스 안에 가둬져 있었던 거죠. 벗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자기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과 똑같은 거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진짜 스데반을 미워서 죽였는데 그게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예배를 성공시키려고. 그러면 가인은 아벨을 죽일 때 어때요? 자기 예배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벨을 죽임으로써, 예배 성공한 아벨을 죽임으로써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걸 잘 모르면, 예배라는 걸 진짜 모르면 사람이 어떻게도 할 수 있다? 살인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뭐 아무리 예배 우리가 못 드려도 사람은 안 죽이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약에서는 하긴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했으니까 예배는 아무리 잘 드려도 미워는 하면은 넌 살인한 거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 그렇죠? 그런데 살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살인이라는, 성경에 있는 살인이라는 말 자체가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그러니까 희생제사 자체가 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하면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고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울도 스데반을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것을 예배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전혀 죄책감 없었습니다. 사울이요, 죽일 때 전혀 죄책감 없었어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다 동물 잡으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한 적이 없다. 너희들 동물 잡아서 제사 드리라고 명령한 적이 없대요. 아니, 그렇게 성경에 쭉 그렇게 어떻게 동물 어떻게 잡아서 드리라고 다 써놓고서 그런 걸 명령한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다는 거죠. 이게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하고 속의 내용을 몰랐다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사람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걸 열심히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걸 열심히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속에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뭘로 온 거냐면 속사람으로 온 거예요. 속사람으로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겉사람으로 생활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와가지고 그건 이런 내용이 아니야, 속사람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해서 진짜 속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자기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희생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너희들 하지만 그게 살인하는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을 살해하지 마라, 그 말이죠. 더 이상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을 살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살해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이웃이야. 사울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이 이웃이었던 거야. 그런데 사울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이웃이었는데 그걸 원수로 알고 죽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사울이 그러죠. 네가 죽인 스데반, 네가 죽이고 지금 오고 있는 네 죽인 스데반이 나야. 그게 이웃이었어. 너를 도와주려고 있었던, 너를 깨닫게 해주려고 있었던 너의 생명이었다. 그런데 네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몰랐던 거, 진짜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가 예수를 만나면 자기가 진짜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근데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뭘 모르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답이 없어.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근데 사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자기가 뭘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속의 내용을 몰랐어요. 진짜 내용을.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하나님을 살해하지 마라, 이웃 살해하지 마라.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신부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가 되는 거. 이게 희생제사. 그런 제사 드리지 마라.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드리고 있는 그 예배, 그게 살인하는 거야.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께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마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바알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마라. 바리새인처럼 예배 드리지 마라. 그 말이죠.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 말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으로 말하면 음행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너 남편 있는데, 진짜 남편 있는데 왜 가짜 남편을 자꾸 섬기냐? 그 가짜 남편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가짜 남편인 나를 위해서 진짜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죠. 진짜 남편인 하나님을 죽이는, 가짜 남편인 나를 위해서 진짜 남편인 하나님을 죽이는,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음식이 배를 위해서, 배는 음식을 위해서? 참 희한한 말이죠. 희한할 것도 없지 뭐 음식 여러분 먹는 거 어떻게 해요? 배에 들어가죠. 배는 음식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구나. 근데 그런 건 다 폐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죽어요. 그리고 땅에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요, 그죠? 음식 먹는 것도 이 배도 다 없어져요. 다 폐하시는 거예요. 다 소멸시키는 거고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여기 써놨죠. 자세히 보면 다 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나온 말이 뭐예요? 이어서 나온 말이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라고 되어 있고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지금 배는 뭘 말했던 거예요? 몸을 말했던 거예요. 배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음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음식은 아니 지금 한글을 다 아시죠? 한글을 보시면 아시죠? 자,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고요. 그게 그 말 하는 게 아니다. 다 폐해버린다. 그리고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몸은 뭐를 위해 있다? 주를 위해 있다. 그러니까 몸은 배고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음식이라고 말하기가 참 이상해서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몸이 나고 음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음식을 예수님이라고 하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뭐 먹으러 오셨어요, 오늘? 주님 드시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뭔데? 말씀, 그게 우리의 머리예요. 그게 우리 주인이라고.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 말씀이 음식이라고요. 그 말씀이 음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음식,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안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과 배가 있는데, 여기에 배는 몸을 말하고 여기서 음식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대칭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딱 맞춰서 나온 거잖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배는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다.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해서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 교회를 말하는 거고, 주님은 음식이고, 그래서 교회는 뭘 먹어야 돼? 예수님을 먹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이 아주 간단한 말이잖아요. 딱 보면 답이 나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그 내용을 13절의 내용을 쭉 이어서 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말이. 그러니까 요 음식을, 이런 음식을, 예수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게 음란이라는 거지, 몸이. 그죠? 그러면 그 음식이 뭐라는 거예요? 음식이 예수님이라는 거다. 그 예수님이라는 음식은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순수한 진리의 말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머리니까, 우리의 머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몸은 요 음식을, 예수라는 음식, 진리의 말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먹는 걸 따라서 이게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간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진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면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칭찬받으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심판이에요.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다 뭐가 되니까? 간음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하고 몸을 갖다가, 배라고, 음식과 배, 예수님과 몸. 근데 예수님을 빼놓고 창녀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창녀를 집어넣으면 이 몸은 어떻게 돼? 창녀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창녀가 뭐라고? 성경에서 창녀는 뭐라고요?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교회 와서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럼 창녀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교회 안에서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 남편을 모르는 자, 그래서 다른 남편도 자기 남편인 줄 알고 다른 남자도 자기 남자인 줄 알고 하는 거를 창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여자를 창녀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 내용이라는 중심을, 말씀의 중심을 제대로 모르는 자는 다 창녀예요. 다 우상숭배자고. 그래서 창녀는 우상숭배자예요. 그 창녀가 머리가 되면 너 몸은 창녀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직 이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몸이라는 소마는 반드시 주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은 온전해진 거룩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니까. 근데 요 소마를, 예수님이라는 주인이 요 소마를, 몸을 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야. 근데 너희 몸으로 창녀의 몸을 만드냐 이거야. 네 몸을. 왜 우상 숭배하느냐? 왜 희생제사드리냐? 왜 너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드리냐 이 말이에요. 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왜 엉뚱한 소리를 함으로써 너를 창녀의 몸으로 만드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몸을 위해 있고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된다. 음행이 있는 곳은 도망쳐야 된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된다. 왜? 우리 몸은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산 거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 어디에 대한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개개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개개인이 뭘 따르느냐 이거예요. 뭘 따라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느냐, 창녀의 몸이 되느냐, 이거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이 이어져서 내려오죠. 7장.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쓰거든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쓸 때 1절에 뭐라고 썼어요? 7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럼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 써놨네.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더 좋다는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야 된다. 왜 이런 말 했어요? 결혼하라는 거구나. 왜냐하면 결혼 안 하면 괜히 엄한 생각이 자꾸 나니까. 그러면 결혼하면 엄한 생각 안 나던가요? 여러분, 결혼하면 엄한 생각 안 나요? 남자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결혼하면 엄한 생각 하나도 안 나요? 한 번도? 아니에요. 엄한 생각 나요. 그러면 엄한 생각이 안 나기 위해서, 음행하는 생각들이 안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혼해도 그런 생각은 나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럼 이 말이 그런 얘기를 쓴 게 아니다라는 걸 금방 알아야죠. 이게요. 자, 뭐를 두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이 단어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희생제사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그것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너 남편을 제대로 두라는 거야. 남편을 제대로 둬라. 어떤 남편? 나의 음식이 되시는, 나를 생명으로, 내 먹을 거리가 되시는, 내 생명이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이 나의 머리인 남편이 되면, 그리고 그 남자가 그 몸을 입게 되면, 그러면 이 둘이 하나가 돼. 이거 제대로 내용을 알게 돼서 예수님과 내가 한 머리 한 몸만 되면은 너는 음행을 피할 수가 있어, 그 말이죠. 음행을 피할 수가 있어. 원래는 남자가 여자를 안 가까이 하면 좋아. 이해돼요, 안 돼요? 사람들이 그냥 보면 이해 안 돼. 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음행을 피하는, 그러니까 원래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누구예요? 그걸 알면 돼요. 자, 남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남자는 자꾸 자기를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남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그분은 죄인으로 와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안 왔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원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냥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어요? 육체라는 것을 입기 위해서 왔어요. 육체가 누군데요? 나예요. 나를 입기 위해서 왔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음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신 아들 그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면 그 자체가 음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서
나를 입으시는 것 자체가 음행이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야지 거룩한 것으로 다시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달려 죽으면 뭐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사라지죠. 그러면 영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나라는 육체를 지금 찾아서 다시 찾아가면 음행인 거죠. 나라는 육체를 내가 찾아가면 내가 다시 음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는데 내가 나를 찾아가. 그러면 죽은 나를 내가 찾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남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려면 내가 신부가 돼야 돼요. 신부는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처녀도 아니고. 열처녀에서 처녀는 원래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자체가 부정한 여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잉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처녀는 부정한 거예요. 뭐가 돼야지 정한 거냐면 남편을 만나야 정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부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신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가 돼서는 신랑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신부가 돼야 돼.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 여자라는 게 죽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여자가 되어서, 육체죠? 여자라는 게 육체입니다. 육체라는 여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신랑이신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건 온전한 결혼이 된다는 거죠. 정결한 결혼. 그게 정한 여자가 정한 남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음행하는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정결한 신랑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결한 신랑을 만나면 그것이 음행이에요. 이해가 돼요? 성경적인 어떤 원리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한 여자가, 신부가 정결한 신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합법적인 결혼이에요. 성경적인 결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창녀와 합하는 자는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얘기들이요, 고린도 6장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기와 같은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이 창기와 같은 나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그 창기와 같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온전한 깨끗한 말씀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깨끗한 말씀이 뭐가 되어야 하냐면 진리의 말씀이고, 깨끗한 이 순수한 말씀이 나의 머리가 돼야 돼요. 그 깨끗한 순수한 말씀이 내 배에 음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여기에 있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식이 되셔서 오늘도 내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